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인의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증인의 권세를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마음에 소원하고 소망한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해결받게 하옵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또한 아버지 한 그 모든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너 왜 교회 안 나가? 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증인의 삶,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한 내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아무나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갈로 바뀝니다. 제쳐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자리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짜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자에게 나타나는 정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삶은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스룹바벨은 왕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이요 제사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오늘 또한 이 증인의 역할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노아 홍수 사건과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성, 불타는 그 성이 완전 다 폭삭 내려앉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과 불의 심판이 주어졌다.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로 보여주는 그러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그네 인생,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거쳐서 이제 영원한 본향집을 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떠나가야 할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심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 심판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에는 그게 동의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심판의 잣대 기준이 교회에 다닌 사람을 보고 잣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시대에 바라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삐뚤어진 행동을 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그런 행동하면 되겠어? 너 또 그런 말 하면 돼? 야,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심판의 잣대 기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진짜 좋았어요. 그때가 진짜 좋았어. 근데 오늘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대놓고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욕을 먹는다. 미움을 당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삶의 잣대 기준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반듯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잣대의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전 이것을 물 다 흐트러 놔버렸어. 흐트러 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땅, 바다, 강, 하늘. 그래서 강 했을 때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강의 하늘에 별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그 별이 쓴쑥이었더라. 쓴쑥이 어디에 떨어졌다?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 강물과 물샘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그 교회를 가르쳤을 때 교회가 그 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더라. 그렇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다운 진리의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녀가 출세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만 둔갑시켜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병폐를 낳았다는 것이죠. 병폐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앞에서 이 강대상이 외치는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복을 추구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외치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에는 진짜 그래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끼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잣대 기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혹 가정에서 또 부부가 다툼을 갖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그런 걸 가르치더냐? 교회 다니더니 그런 거 나쁜 걸 말하더냐?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바라보면 이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가족 식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가르치더냐? 하면서 오히려 더 잣대의 기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불신자 입에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 믿음 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발견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감사, 그리고 섬김, 희생, 이런 것들, 고난, 이런 것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배워져 나와야 돼.
이게 배워져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삶의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우를 받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싸우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 오늘 새벽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의심마저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감을 갖고 혈기를 부리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멱살 잡고 같이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아니야. 내 자존심이 구겨졌어. 뭐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다다닥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게 신앙생활에서 빨리 이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증인의 건세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신자가 마치 이 세상에 똑같이 정착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게 되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생명, 영생,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흔적은 삶을 통해서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에서의 나의 삶.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냐, 항상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 짓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모습,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 인자한 모습, 이런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냐,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참 신통방통하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할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우리가 대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차피 지나고 가면 이 세상 거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세상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지 못한 일 있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가 자기의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해서 가족 식구들과 원수지간에 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마저도 어떻습니까? 왼수지간으로 지내는, 의가 상해서 형제 의가 깨져서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도 본처에 만처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의가 상해서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 적게 가져갔다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거기서 이제 의가 상해서 내가 두 번 다시 만나나 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등지면서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 삶의 모습, 참 서글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고 한번 자기 자신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 흔적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한 많이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수도 없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영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수는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삶은 뭐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영생은 우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조롱받게 되고 버려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예수는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말씀, 우리 행동은 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추하여 더럽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 참 입으로는 1등 신자야, 입으로는 정말 멋들어진 아주 최고의 신자야. 근데 우리의 삶은 추하고 더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 내 삶의 모습 보니까 이번 천국 신자인데, 근데 내 몸은 이 세상 더러운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를 바라보니까 참 조롱받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나의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 받고 있고, 또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도 못 들어가.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믿음생활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영생을 조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영생이라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비어져 나와야 된다. 너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어떻게 되냐?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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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영생을 말하면서 조롱받고 있는 모습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영생을 조롱하고 있다. 영생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에 다닌 나를 통해서 영생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삶은 아직도 추하여 세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삶이 입술과 함께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신자됨의 가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신자로서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됨이란 무엇일까? 신자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스스로 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을 신자, 놈잡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신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의 가치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돈, 명예, 권세, 지위, 그리고 또한 출세하는 것, 이러한 것을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아울러서 집과 차, 그리고 또한 남들 못지않게 아주 멋진 옷, 명문 메이커, 이런 옷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다 헛짓거리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 가운데 명품 백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들 명품 백을 메고 다니니까 다 뽐난다는 것이죠. 뽐나는데 그 명품 백이 천국 가게 되겠냐, 만들어주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옷 입었다, 좋습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때가 나느냐? 어떻게 보면 옷이 좋다 보니까 본때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천국 가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그러면 명문 백도 매지 말고 좋은 옷도 입지 말란 말인가? 내 환경 여건 속에서 그게 된다면 사서 입고 메고 다니는 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치 기준이 그게 앞서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천국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명품 백이 앞서 있고 예수님보다 명품 그 옷이 앞서 있으면 그런 것을 또한
뭐 재산이나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이 앞서 있으면 우리 것들 천국 진짜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거짓골로 사는 것이지. 어찌 그렇게 우리 미리 봤을 때 참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대놓고 욕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 몰라도 한참 잘못 모르는 그런,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내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너를 보니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못 듣는다면 우리 건수들 진짜 배기 신자, 참된 신자, 알곡 신자가 되기 힘들어요.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안 들으면 우리 건수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가치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내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한번 매겨보자는 겁니다. 그 가치를 매겨봤을 때 우리 것들은 어떤 삶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걸 살펴보면 진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너무나 안타깝다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존재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게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혹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뭐 젊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명품 옷을 입고 싶고 어떤 명품 백을 두르고 다니고 싶은 메고 다니고 싶은 거 누구든지 다들 한결같은 소망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과연 내가 내 사는 삶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산다는 자체가 좀 우리 민족으로서 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앞서지 못하고 이러한 그 세상 것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냐? 영생을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내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진짜 회개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본때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본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귀한 분으로 그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고 어떤 가치 있는 분이라면 가치를 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은 신자. 이거 바로 우리 미래오스들 가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가치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김을 받은 신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건세,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것으로 둔갑한다.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 자녀 안 그러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싶은 것, 명품 백 두르고 싶은 것 얼마든지 부모로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은 누구든지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지만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앞세워서 내 자녀가 존재 가치를 세상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어떠면, 아니요 목사님, 난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예,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존재 가치를 이 세상 것으로 둔갑한다는 자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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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갈 그런 짓거리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러면 그냥 혹은 날 시장 바닥에 돌아다닌 그런 옷을 사입고 다른 일이란 말인가? 그것 또한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명품 없는 허름한 시장 바닥에 옷을 사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진짜 되기 신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둔갑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명품 뺑 두르고 좋은 옷 입고 아주 멋지게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더 그 사람 속에서 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어져 나온다면 이건 금상첨화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이거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주님이 늘 내 삶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모든 것 다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멋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세상 것을 가시하면서 입술로는 주님 닮았다 하나, 그러나 그 마음과 몸과 행동은, 생각은 아직도 추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밑바탕의 마음속에는, 생각으로는 그렇지, 내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얄팍한 수단,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만큼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 참 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하늘의 권세 아래에서 보호받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와 존귀함을 무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존귀함을 무시한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권세와 존귀함을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존귀함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좋은 옷 사입고 명품백 두르고 좋은 차 굴립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서 우리 그 권세와 존귀함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출세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굴리고 우리 모든 것에 출세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과 똑같이 세상 것으로 존귀함을, 다만 예수님이란 이름을 내세운 거 그거 하나뿐인 겁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는 완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을 산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 섬김, 이 모든 것이 신자라고 하는 우리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앞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내세워놓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희생과 섬기가 사랑,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고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 희생, 섬김, 사랑, 이 모든 섬김이 조롱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신자로 하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곤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본문에서 오늘 본 말씀 바라보니까 증인의 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바로 두가 남녀와 두 촛대를 말하고 있다. 그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다. 스가랴에서. 그러면 그것은 곧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증인의 건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 보입니다. 증인에게 건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건세.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건세를 우리에게도 부여받았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 건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증인의 건세를 나타내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증인의 건세를 나타냈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따라서 이 두 증인이 세상의 심판을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외친 경우가 없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면 모든 사람의 윤리 도덕의 잣대 기준이 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모두 다가 싸잡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비하시키고 아주 그냥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그게 살아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교회 세상 사람의 윤리 도덕의 잣대 기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시대였습니까? 그게 바로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랬다 해도 괜찮아. 90년대부터 물들기 시작하더니 2000년 이런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가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뭔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핍박을 한다 해도 그것은 건세 있는 자의 외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더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터지기도 하고 또 죽기까지 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외쳤던 참된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 더 듣기 좋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시킨다, 망한다. 이 말 듣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거짓된 신자가 말을 외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거짓된 사탕 발림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때의 특징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그 신을 다 갖고 와서 어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죽은 신을, 이방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아부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린 그렇게 포로 잡혀갈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짓된 그 선지자들의 외침, 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외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솔깃한 말, 좋은 말, 듣기에 달콤한 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출세합니다, 형통합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우한 질고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에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 아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소리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신앙을 완전 갈아뒤엎어야 된 겁니다. 갈아뒤엎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이탈되면 매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 고통이 있느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고난, 고통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건 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발 좀 이 고난, 고통 건너가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고난, 고통이 임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묻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물어서 왜 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으면서 그 모든 것을 CMR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버전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 어느 누구든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참된 선지자의 입에서 외치는 말,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구약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어. 근데 이 계시록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냈을 때 건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증인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대단한 건세 있지 않습니까? 권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서 불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가 불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에 바라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 불의 심판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벌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 일을 바라봤을 때 왜 그럴까?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이 둔갑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흉내를 내다 보면은 망한다는 것이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 자기가 생각대로 어떠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강대상에서 외친 목회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강대상에서 외치면 세상 것으로 타 죽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레위기서를 모르고 외치다 보니까 오늘 강대상에서 외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해서 복 받습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우한 질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세상 불을 가지고 와서 오늘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교회가 더 득실거리면서 많은 교인들이 취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성공했다, 야, 그 교회 진짜 부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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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 그런 사람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목회자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내가 쫓김을 받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당하더라. 바깥 어두운데 바로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제사 드린 걸 흉내를 냈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드리는 흉내는 잘 내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선포를 하고 있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잣대 기준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모든 그 잣대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 강대상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린 이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원수된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 참 심각한 모습,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낸 모세 지도자, 이 모세 지도자, 모세를 반역했을 때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야, 참 무서운 말이죠.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이 그들을 땅을 갈라쳤어요. 삼켜버렸어요. 모세를 반역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냐 겁니다. 모세를 반역해서 모세 반역한 거 사람 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반역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건세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함부로 건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야, 청길령 목사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도 똑같이 그런 건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바라봐도 듣기만 해도 참, 야, 진짜 세상은 종말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 후배들, 신학생들 양성되는 그 모습 보면 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가관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골라서 가면 대우가 어떤 그 대우를 해주느냐에 따라 그 교회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잣대 기준이 되어서 그 교회 가서 그 주의 일을 한다.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그 교회 가서 무슨 양떼를 치겠냐는 것이죠. 다 온갖 세상 것 가지고 가서 둔갑시켜서 외친 그 길밖에 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불이 뭡니까? 세상 것 가지고 와서 그 듣기 좋은 말만 외치는 그런 목자들이 안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제가 혹 그런 것을 둔갑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껴있어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모세에게 주어진 건세,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것을 나타내야 돼. 나타내려면은 말씀 시간에서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말의 건의가 없어. 야, 웃기지 마. 네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야? 아이고, 그런 말 백날 지켜봐라. 내가 듣나 봐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증인된 삶 보여준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와서는 완전 마귀야. 이 소리 들으면 물 건너 갔습니다. 물 건너 간 것이죠. 가정에서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천사야. 대단하셔. 진짜 1등 신자야. 자녀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집으로 가서는 완전 마귀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자녀를 종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1등 신자가 될 수가 있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경건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왜 그런 것이 사라지느냐는 겁니다. 이 의식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전의식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저 또한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만 막상 또 내려가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조금 더 끼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을 초복종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게 되고 또한 사람의 혈기도 나타낼 수가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의식을 갖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분을 가져다 외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도하더라도 세상 것 가지고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사업도 잘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자녀가 출세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셨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뭘 가지고 자랑하란 말입니까? 전도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래도 전도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내 자녀가 출세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아무게 누구도 이렇게 교회 같이 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자녀들도 출세하고 사업도 성공하게 될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할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봐. 교회 나와서 자녀가 출세 못했다고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뭐라 하겠습니까? 건강 잃어서 병원 신세 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세상 것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곧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영생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의 건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위에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밑에 있고. 이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얼마 다니지 못하는데 그 전도해와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왔다가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를 반역했을 때 그 역시 불로 심판한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뜨끔하지 않느냐. 근데 모세와 같은 그 건세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길용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건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건세를 가지고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증인의 건세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을 모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것을 볼 때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를 반역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들 나를 반역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가지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살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그 사람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내가 이 왼수덩어리 내가 꼭 안 갚으면 하고 말겠다. 막 속으로 다짐하지 않습니다. 어그는 앙당 무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는 반역하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반역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헛듣고 못 살게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좋지 못한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당장 내가 속상해, 억울해,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잘 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받으니까 물로 홍수 심판 다 싸그리 다 쓸어버렸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 피곤하게 하지 마.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살세요. 단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교통정리해 주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건설을 받은 자를 반역하는 것을, 요한을 반역하는 원수로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고, 우리 이것도 오늘 이 시간까지는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왔습니다. 내 머리에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 뭐하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것도 큰일 나죠. 딱 한 가지라도 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증인된 삶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리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것 가지고 다른 불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이게 다른 불이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앞서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앞서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만큼 건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대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들은 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반역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내가 갚으려고 왼수끝 덩어리를 내가 두고 봐라, 이를 앙대물면서 앙심을 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시죠?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난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건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러한 건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 우리 주님께서 또한 갚으신다고 하시사오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모든 것 일찌감치 주님께 맡기고 그저 시간 속에 묻어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꽉 붙잡아 주옵시고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